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우리 8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주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제가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한밤중에 목자들이 양떼를 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리고는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세이비어가, 메시아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우리들에게는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다라고 찬송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오래된 계획이 이 땅에 마침내 기적과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었던 그 아담과 하와, 그래서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믿고 맡겼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따먹고 불순종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믿고 맡겼던 그 아담과 하와,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배반하는 날이었던 거죠. 그날이 하나님께는 아마 가장 슬펐던 날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쁜 집을 짓고요, 밭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쁜 강아지도 사주고 고양이도 사주고, 그리고 멋진 차도 사주고, 다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줬는데,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고 맡겼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외면하고 그리고 나를 무시한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아프겠어요. 그 거절감,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던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돌아섰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짓고 등을 돌렸던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무려 456번이나 계획을 말하고 있다고 신학자 바빙크는 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일찍 깼습니다. 좀 분위기가 그래서 할렐루야.
크리스마스 날 집회가 있는데 제가 9시, 11시 예배에 강사로 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어느 개척교회 하는 그 교회를 도와주고자 아내하고 성도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왔는데 보니까 벌써 10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얼른 옷을 갈아입고 교회로 오는데 마음이 너무 급한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고요?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막 불안하고 막 급해가지고 막 어떡하지 11시 예배라도 드려야지 그러고 일어났는데 그러고서 깼어요. 깨서 보니까 6시예요. 일어나가지고 보통 크리스마스 날이 되면요 얼른 빨리 하여간 교회를 가서 설교 준비한 거 설교하고 이거 할 마음에 그냥 교회에 오는 게 바쁘고 그리고 와서 그냥 설교하는 게 바쁜데 오늘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날이지.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구나. 나를 위해서 오신 날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려고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오신 날이구나. 그리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해서 준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준비된 그분이 오셨어요. 성경에 그 준비된 예수님을 보내겠다고 계획하신 그 말씀을 가장 먼저 얘기한 게 어디냐면요 창세기예요. 3장 15절 바로 앞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남자의 씨로 후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게 되는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오게 될 텐데 그는 너의 머리를 다시 뱀에게 하는 얘기였어요. 그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다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것을 통해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8절에서도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였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가 올 텐데 그분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을 이루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혈통인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2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은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보존된다.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집 영원하지 않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실 그 예수를 통해 영원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도요 선지자 미가가 그 예수님이 오실 곳 태어날 곳을 예언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도요 이 땅에 오시기 740년 전에 이미 오실 예수를 예언했어요. 근데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 예수를 예언한 것이요 정말 시대 오랜 기간 다시 말해서 전혀 다른 세대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 전혀 다른 시대에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똑같이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준비해서 오랜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똑같이 예언되어지고 이루어졌다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기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얘기하셨던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확신하고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탄생이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서 평화가 될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요, 우리에게는 큰 두 가지 장벽이 있었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와 우리들 사이에. 그것을 에베소서 2장의 13절로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멀리 있던 너희가는요, 저 예수 밖에 있던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 막혀있던 담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육체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죽으심으로 그 담을 허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원수된 너희, 원수된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그렇게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먼 데 있는 너희들, 이방인들과 가까운 데 있는 너희, 즉 유대인들,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또한 다시 한번 원수된 것을 허무셨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중간에 있는 담을 예수 그리스도가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평안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평화를 누리게 하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가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평화, 우리끼리의 평화, 이거를 잘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평화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 우리끼리의 평화를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가야 하느냐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겸손히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으로 우리 모두에게 함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동네에 두 집 이웃집이 있었대요. 근데 한 집은 아주 대가족이,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대가족이 사는데 다른 한 가족은 서로 부부만 사는 아주 단란한 가정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저 대가족이 사는 가정은 늘 하하호호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근데 둘만 사는 가정인데 보니까 늘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만 사는 가정에서 늘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많이 사는 가정에서 늘 하하호호 웃으면서 살까? 그러면서 생각을 했대요. 그 어느 날 안 되겠다 싶어서 과일 상자를 하나 사가지고 그 집에 대가족이 사는 가정에 찾아갔답니다. 그리고는 질문했어요. 아니 당신네 가정은 이렇게 많이 모여 사는데도 하하하호하고 우리는 단 둘밖에 안 사는데도 이렇게 서로 싸우는데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삽니까?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하는 말이 비결이 있습니다. 당신네 가정은 모두 다
훌륭하시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만 사는 거고 우리 집은 다 바보들만 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를 약 올리려고 하는 건가? 조롱하려고 하는 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네,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출근하다가 물을 엎질렀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내가 실수로 내가 물을 엎질렀다고 미안하다고 바쁜데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놓으면 물을 엎지를 수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거기 위험한 데 나서 물이 엎질러졌어요. 제 잘못이에요. 그리고 자기 잘못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서 있던 어머니가 그걸 보고 내가 나이 꽤나 먹어서 그거를 거기 놓으면 그게 위험한 줄 알고 내가 얼른 옮겼어야 되는데 그대로 두고 보고 있었으니 그게 다 내 잘못이다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바보가 되려고 하니까 서로 싸울래야 싸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젊은 부부가 그걸 듣고 크게 감동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서로를 자기를 돌아보면서 화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천지를 지으신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거 다 만들었어.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었어.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섬기려고 왔어. 이러면서 이렇게 정말 막 황금마차 타고 빵빠레 올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고 막 뽐내고 막 나타내고 드러내고 나오지 않으셨잖아요. 사람들도요, 자기 자녀가 짐승들이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사는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자기 자식을 그런 데서 놓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곳에 오셨어요. 너무 낮은 곳, 정말 초라한 곳에 태어나셨어요. 짐승들이 사료를 먹고 짐승들이 물을 마시는 말구유에 그리고 뉘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의 모습, 겸손한 모습을 쫓아 우리도 서로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도요, 주님과의 만남으로 지켜가야 됩니다. 영국의 한 부잣집 소년이요, 시골 스코틀랜드에 갔대요. 시골 마을에. 그런데 그곳에서 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수영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발에 쥐가 나가지고 막 물에 막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마침 그 옆에서 있던 농부가 그 소년을 발견하고 얼른 일어나가지고 그 물에 뛰어들어서 그 소년을 건져줬답니다. 그 부잣집 영국 소년이 너무 고마워서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살았는지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더니 그 시골 소년한테 가가지고 혹시 소원이 있는지, 혹시 마음에 소원이 있는지 물어보라고. 그래서 그 부잣집 영국 소년이 가가지고 물어봤답니다. 시골 소년에게는요,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의과 의학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부자 영국 아버지가요, 그 시골 소년이 정말 의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의과를 졸업을 하고요, 의사가 되었고 나중에는 노벨 의학상을 받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프랭클린입니다. 플레밍입니다. 여러분, 영국 소년 그 부자는 나중에 성장해서요, 영국의 수상이 돼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처칠이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정말 소련과 스탈린과 회담을 하려고 소련에 간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날씨가 추워서 그랬는지 폐렴에 걸렸대요.
옛날에는 폐렴에 걸리면 죽는 거였어요. 그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때 플레밍이 발견했던 페니실린을 맞고서 살아나게 됐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끝났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말 만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가 결국은 평화를 누리느냐 아니면 불안과 불화를 누리느냐, 그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평안과 평화를 주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평안과 평화를 누리지만 불안과 그리고 불화를 주는 사람을 만나면 불화와 불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했다는 성탄의 소식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는 영광인데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쁨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기쁨을 입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탄의 소식이요, 기쁨이 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헤롯 왕은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요,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화가 나는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2살 아래 아이들 모두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로 만나면 황제를 신이라고 인사했던 그 사람들,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고 인사하는 그리스도인들, 눈의 가시였습니다. 결국 그래서 핍박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도 예수의 탄생의 소식은 그들의 기득권과 그들의 전통을 무너뜨리는 이닥의 소신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신성모독죄로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탄의 소식이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지만은 않았어요. 평화이지만은 않았어요. 성탄의 소식이 기쁨이고 평화가 됐던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압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자신이 예수 안에서 누군지를 압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예수 안에서 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냥 성탄이다가 아니라요, 이 땅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예수가 오신 날이라는 것이 마음에 깊이 믿어지고 기쁨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람에게 이 성탄의 소식은 진정한 평화의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물론 팬데믹으로 인해서 집에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성탄의 기쁨을 누리려고 나가서 맛있는 곳에 쇼핑센터에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정말 성탄의 기쁨이 아니라 홀리데이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말 예수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왔는지를 아는 성탄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내 안에 그 예수로 인해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서로에게 나아가고 정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기쁨이 나를 위해서라는 것을 고백하고 깨달아서 정말 주님 안에서 평화, 화평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